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 점심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떡도 맛있고요. 그죠? 아무튼 너무 잘 먹고 제가 우리 새가족 새로 등록하는 새가족들한테 꼭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식사가 너무 맛있다고. 그럴 정도로 너무 감사하게 또 섬겨주시는 분들이 잘 섬겨줘서 그러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소유리분답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지난주도 신작 제가 그랬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복 기억나십니까? 오늘은 신자들이 언제 받는 복이에요? 죽을 때 받는 복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가 아니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한 가지는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일 겁니다. 성도도 언젠가는 다 죽게 될 것이고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 죽음에 이르게 될 겁니다. 엊그저께 일입니다. 동기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서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연세가 95세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우리가 사실은 좀 바란다고 그러면 뭐한데 아침에 안 일어나서 늦잠 주무시네? 그랬는데 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사실은 이건 위로의 말이긴 한데요. 그래도 고통 없이 가시지 않았느냐. 그것도 얼마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까 싶은데 오후에 이제 처음으로 요양원에 입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후에 입소하기로 했는데 오전부터 주무시더니 점심때 돌아가신 거예요. 평소에 어르신께서 난 요양원 가기 싫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동기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결국 사실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모두가 다 피해갈 수 없는 건 죽음일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는 신자들이 과연 죽을 때 받는 복은 어떤 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데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은 누구나 다 있는 걸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간에 다 그럼 죽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으면 다 뭐예요? 끝이라고. 죽으면 아무 의미 없어. 죽으면 다 끝이야. 그러니 살아있을 때 뭐 해야 돼요? 잘해야 한다고요? 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죠. 있을 때 잘해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열심히 즐겨 이런 말들을 하죠. 왜요? 죽으면 다 끝이에요. 그러니 더 인생을 즐기며 살아.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하죠. 노세 젊어 노세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믿는 신자들은 죽음 이후에 어떨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같은 그런 믿음, 우리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고 나면 다 어디 가요? 다 천국에 가죠? 맞습니까? 여기서 아멘 크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다 죽고 나면 다 누구나 다 천국에 가는 걸 꿈꾸죠. 그걸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내용은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그 십자가 우편에 있었던 강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한 사형수가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내용이죠. 자,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형수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상상을 좀 해보죠. 십자가 예수님 오른편에 있던 이 강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낙원에 가기 전에 낙원 가기 전에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강도는 아직은 뭐 하고 있어요? 아직은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그도 죽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은 어디 계셔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 거죠? 네? 십자가에 계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잖아요. 그 이야기인즉슨 아직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고 그 강도도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강도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나도 죽고 너도 죽을 건데 너는 어디 갈 거예요? 너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여기 지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강도와 함께 어디로 가냐? 낙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으로 간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죽으면 다 어디 가고 싶어요? 그렇죠. 낙원 가고 싶죠? 천국 가고 싶으신 거죠? 예, 저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저도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럼요. 그러려고 믿는 거죠. 그러려고 믿는 거예요. 네,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천국 못 갈 것 같으면 못 하는 믿어요. 이게 여러분, 이 내용은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다룰 건데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뭐 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 보혈을 흘리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다음에, 이건 하면 너무 기니까 다음에 이야기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천국에 가면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은 아니죠. 자, 그 십자가에 달려있던, 오른편에 달려있던 그 강도는 그가 곧 죽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천국에 가는 건 뭐가 천국에 가요? 영혼이 천국에 가죠. 그러면 육체는요? 땅으로 가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산자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뭐 이런 표현하는 예수님은 그런데 그 육체가 땅으로 가야 안 가요? 안 가셨어요. 그렇죠. 부활하셨죠. 여러분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천국에 지금 오늘 같이 가는 이 강도와는 좀 다른 상태로 가시는 거죠. 강도는 뭐가 없어요? 육체가 없어요. 영혼만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뭘 가지고 가셨어요? 육체도 가지고 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강도는 천국에 낙원에 같이 있기는 하겠으나 이 표현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 상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의 상태, 이 십자가 오른편에 달렸던 그 강도의 상태를 보고 좀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천국에 가긴 가는데 우리의 영혼으로 가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중간 상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걸 그러면 중간 상태라고 그러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겠으나 우리의 육신은 아까 어디로 간다고요? 예, 우리는 땅으로 가요. 예, 그래서 천국에 우리는 영혼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꿈꾸는 상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건 아까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예, 우리가 부활하려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죠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를 들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다음 단계가 한 단계 더 있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 설명하는데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죽음은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이런 말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같아서 예, 우리는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뭐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살다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처럼 언젠가 우리도 죽어요. 예,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게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영과 육이 분리됐는데 그 영혼이 어디 가요? 하늘나라로 가면 좋겠는데. 예, 예, 못 가면 안 될 건데요. 못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못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못 가는 분들이 나중에 영원한 지옥의 불에 던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몇 번째 죽음이냐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예, 영원한 우리가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풀무불에 던지는 것처럼 영원한 사그라들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죽음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도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오른편에 달린 강도처럼 그도 죽어요. 죽어서 첫 번째 죽음을 하고 그가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죠. 그걸 첫 번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뭐가요? 영혼이 천국에 가는 거죠. 이걸 우리는 그래야 다 나도 천국 가고 싶어서 의미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나 이건 첫 번째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이건 언제 일어나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뭘 입고요? 다시? 우리의 그 묻어놨던 거 있잖아요. 세마포는 옷이고요. 옷 입기 전에 이걸 입어야 옷을 입을 것 같아서 우리의 묻어놨던 육체,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요? 육체를 가지고 구원을 얻는 거죠. 영원한 삶을 사는 거죠. 그때 우리가 표현하는 나쁜 단어 아니에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곳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천국, 낙원의 삶을 살게 될 거다. 이게 바로 뭐예요? 두 번째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건 죽어서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라고 해서 끝나지 않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뭘 가지고요?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는 그때가 올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때의 삶을 이루게 될 거예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중간 상태에 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분리되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가고 육체는 땅에 묻히는 그 상황, 언젠가 우리가 육체적인 부활을 꿈꿀 수 있는 그때를 우리는 중간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아주 1차원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내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 나온 대로 우리의 육체는 땅에 썩어서 땅에서 썩어질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갈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1차적인 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간 상태라고 이야기한 육체는 땅에 이미 묻었고 영혼은 천국에 가게 된 이 상태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했냐? 죽음 이후에 영혼이 소멸된다 라는 거죠.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죽구나? 죽으면 그 영혼도 소멸돼. 영혼도 사라져. 여러분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래서 죽음 남은 영혼이 이렇게 막 몸에서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그가 어디로 가고 막 사라지고 막 이런 연기처럼 사라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다 그런 비슷한 거죠. 죽으면 끝이야. 우리의 영혼도 다 사라져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사형수에게 그 오른편에 달린 강도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다고요? 낙원에 있을 거라고. 즉 그 이야기인즉슨 그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분명히 천국에 갈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또 한 군데 성경을 찾아보겠는데 누가복음 16장 앞으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여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16장 19절부터 볼까요? 123면입니다. 123면, 123 이쯤에 있을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제가 몇 절만 읽어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31절까지 다 봤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 내용은 잘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라고 우리가 일명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아시는 대로 부자는 부자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여유있게 살았던, 그러나 그에겐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천국에 가지 못한 걸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에게 진실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의 문 앞에서 그 부자가 던져준 음식을 먹으며 거지의 삶을 살았던 나사로는 나중에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둘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둘 다 죽었다는 겁니다. 둘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많은 격차, 신분의 격차, 또는 삶의 질의 격차, 이런 차이들을 보이나 결국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라고 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죽음이라는 공통점을 갖게 되고, 그러나 그들의 육신은 무덤에서 썩어 없어졌으나 그들의 영혼은 아주 다른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죠. 부자는 어디로 가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고,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게 되죠. 자, 부자가 가게 된 세상을 성경은 음부라고 이야기하고, 나사로가 간 곳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방금 읽은 2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린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기억나시죠? 거지 나사로가 간 곳은 어디라고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오른편에 매달렸던 그 사형수, 그 강도가 가고자 했던,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겠다고요? 낙원에 있겠다고 이야기한 그 낙원이 결국 어디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품일 겁니다. 그곳에 죽은 성도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중요한 건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했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자처럼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아니면 거지처럼 남이 던져주는 음식을 먹이며 살았던,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어디를 갈 거냐, 그 영혼이 어디로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드리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아까 살펴봤던 대로 내용을 보면 십자가 오른편에 달렸던 그 강도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슨 일을 했어요? 강도짓 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사로나 이 강도나 내가 볼 때는 다 어렵게 살지 않았을까? 그죠?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도 죽음 이후에 어딜 가게 돼요? 낙원에 가게 되고, 예수님 오른편에 매달린 이 강도도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에 어딜 가게 돼요? 낙원에 가게 되고.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들게 살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좀 표현이 성경적인 단어가 그러니까. 거지처럼 살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낙원에,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갈 수 있냐, 내지는 반대로 그 영원한 지옥불에 우리가 던져지게 되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성도가 죽음 이후에 받는 복들은요,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복이죠. 그래서 제가 받은 책 중에 그런 어떤 분이 간증집처럼 쓴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 집 깡통을 차더라도 절대로 어딘 가지 말라고요? 지옥인 가지 말라고요. 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일을, 어떤 힘든 상황을,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낙원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닌 정말 천국과 같은 곳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 갈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 가는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가려면 여러분들은 항상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 열심히 착한 짓 하고 하려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오전에 살펴봤던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은혜만 가지고 가긴 또 쉽지 않을 것 같으니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그래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삶을, 천국 가는 걸 꿈꿀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예를 들어서 100%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고 가정하면 그건 쉬운 일입니까? 그것도 어려운 일일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 다 천국 간다고 하면 다 성령 충만만 외칠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 가지고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복을 받지만 죽는 순간에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영혼이 완전하고 또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그런 영광의 상태에 이르는 그것 또한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게 조금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아까 오전에도 살펴봤던 대로 골고다 언덕길 같아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 힘든 일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이 있어요? 천국의 삶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골고다 언덕길 같은 그 삶을 열심히 경주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언덕을 막 올라가요. 언덕을 올라가는데 이 언덕 딱 넘어가면 저기 뭐가 보여요? 우리가 얘기하는 고지가 저기 보이는 거죠. 근데 저기까지만 올라가면 그래요. 거기까지 가면 우리가 쉴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우리는 열심히 갈 겁니다. 그죠? 힘들어도 그 고지를 밟고 거기서의 쉼을 또 그곳에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경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이 비록 그 언덕을 오르고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게 힘들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복이 있기에 성도는 묵묵히 참으며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 내지는 구약과 신약을 다 아우르고 오늘날까지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사도 바울일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로 넘어갑니다.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아닌 성경은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어디를 다녀왔죠? 천국을 이미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3층 천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사실 이 땅에서의 삶보다 어디의 삶이 훨씬 더 좋아요? 예,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빨리 죽어서 어디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무튼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구원에 대한 또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오해하시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가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죽고 사는 건 나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10년이든 20년이든 50년이든 70년이든 100년이든 성도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의 천국 백성,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천국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 이루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경주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아유, 권사님. 너무 덤덤하게 말씀하셔서 죽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경주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하나 더 있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요. 예수님의 재림의 구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만약에 그날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도 뭐 하셔야 돼요?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내가 언젠가 다시 몸을 입고 부활을 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천국 가면 도대체 하나님 언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언제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으나 우리는 압니다. 그건 부질없는 거라고. 왜요? 그 날과 그 시는 오직 아버지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떼쓴다고 되지 않을 일임을 알려주지 않으실 것임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건 그날이죠. 저는 그럴 거예요. 천국에 가면 막 쾌재를 부를 거예요. 거봐, 하나님의 말씀이 맞잖아.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더니 거봐 오셨잖아 라고 우리가 막 기뻐하며 춤추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정말 기쁘게 맞을 그날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 말씀의 내용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뭐 했어요? 신앙의 선배님들도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는 겁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죽었냐? 아니요. 제가 지난주에 한 전사님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말씀입니다. 복음 들고 우리가 선교하러 해외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분을 뭐라고 불러드려요? 선교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전도지 들고 여기 동네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권사님을 뭐라고 불러요? 권사님 이렇게 부르나요? 그분들도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 들고 해외로 나가서 복음 전하나, 전도지 들고 동네 가서 복음 전하나,
그럼 우리는 다 모두 뭐예요? 사선교사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결국 뭐 하셨어요? 복음 들고 그 복음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결국은 복음 들고 뭐 하셔야 돼요? 그 복음 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그 복음 들고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순교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전도지 들고 전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는 돌아가셨다고 하나요? 소천 뭐 이런 표현 쓰나요? 그분도 결국 뭐 한 거예요? 순교하신 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도 결국 그들도 다 돌아가셨는데 그분들도 복음 전하며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결국 다 뭐 한 거예요? 순교하신 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그분들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거. 왜요? 그분들에게도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이 다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나도 어디 가요? 구원받을 거예요. 천국 갈 거예요.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그분들도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려고 애쓰며 노력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교의 삶을, 순교자의 삶을 각오하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천국 백성다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루어가고 그 복음 증거하는 데 앞장서며 우리가 혹여라도 순교할지라도 내세의 삶을 믿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축복받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건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정말 내세의 축복된 삶을 약속받은 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